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새 힘 주시길 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강조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을 강조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또 여자들에 대한 이름이 여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이 부각해서 제자들과 비교해서 많이 여자분들을 부각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리와 제자를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리를 향해서는 제자로 들어와라,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참 모습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에서도 그렇게 구분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1절에 보니까요. 1절에 보시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앞에 11장에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과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수만 명의 무리가 서로 밟힐 만큼 해서 막 둘러싼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만 따로 또 말씀하신 게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무리 중에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넘겨보시면 22절이 있어요. 22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부터는 또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어디까지? 53절까지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5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거는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리에게. 이렇게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시면서 주어야 할 말씀들을 구분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를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 그 무리와 제자를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쓴 칼 아이들먼 목사님은요, 이 무리를 뭐와 비유했냐면 팬으로, 또 제자를 선수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지금 스포츠가 멈췄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야구도 했고 축구도 시작했는데요. 프로축구를 다 시작했는데, 근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관중이 없어요. 관중이 없어서 그 응원하는 응원단만 좀 이렇게 응원하고 있지 관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하긴 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좀 어색함이 있어요. 또 선수들도 힘이 좀 빠질 것 같아요. 응원하는 그 팬들이 없으니까. 근데 무리가 팬과 같다는 거. 팬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내 선수들이 잘하잖아요. 그러면 경기장 밖에서 막 응원을 합니다. 잘한다 하고 경기장을 찾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좀 너무 못해, 또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요, 이제 막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피켓 들고 막 나와요. 감독 물러가라, 이 선수 물러가라, 막 피켓 들고 나와요. 자기가 좋을 때는 좋지만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요,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때로 팬이 이 팀에서 저 팀으로 옮겨버려요. 그게 바로 팬의 모습인 거죠. 무리와 그거 같다는 거예요. 무리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막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너무 좋아서 막 무리들이 막 예수님 곁에 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공회원들에게 잡히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자신들에게 유익과 만족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딱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그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 무리였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을 떼어줄 때
그 떡을 받아서 먹은 사람들이 무리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무리는 자기에게 만족이 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돌아서는 사람이 바로 무리인 것입니다. 근데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 선수와 같아요. 우리 팀이 못해. 우리 팀이 막 어려워. 그러면 선수는 어떻게 될까요? 막 비난하고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팀이잖아요. 내 팀. 어떻게든 이 팀을 살리려고 더 내가 열심히 연습을 하고 땀을 흘려서 이 팀을 살리려고 애쓰고 노력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뭔가 비난을 하거나 또한 떠나가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또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제자가 아니라 무리일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무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에게 하신 말씀,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1절에서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이제 빵을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금방 이제 빵을 부풀게 하는 건데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방 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외식이라는 겁니다. 외식이 뭘까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외식에 대해서 11장 39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겉은 아주 깨끗하게 하고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게 외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깨끗하게 컵을 씻어서 이렇게 아침마다 너무 좋은 물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깨끗이 씻어진 이 컵에다가 하수도 물을 이렇게 부어서 여러분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드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실 수가 없죠. 마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기를 깨끗하게 닦아도, 반짝반짝 빛나도, 심지어 이게 금그릇이어도 마실 수가 없어요. 그 내용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는요, 겉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가꾸는 사람이냐면 바로 그 내면을 가꾸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을 아름답게 더 정결하게 깨끗하게 닦고 가꾸는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도 알게 돼요. 사람도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뭐가 같냐면 이렇게 물을 떠놓으면 하수도 물을 여기다 해놓으면 뭐가 나면 악취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내면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악취들이 다 풍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 알고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악한 일은 우리를 죽이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바로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누굴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요, 그 마음 중심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겉모습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제가 언제 들은 적이 있는데 차를 일부러 좋은 걸 타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좀 작은 차를 타고 이제 영업하러 가면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깔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차를 좀 무리해서라도 사서 이렇게 영업하러 다닌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외모를 보는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내면을 가꾸는데 힘쓸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내면을 가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로 두려워할 분으로 또 공경할 분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분임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두렵기만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가족들의 그런 상태를 알고 있죠. 그래서 눈만 봐도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아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어떤 마음이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잘 세밀하게 관찰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중에서 혹시 배우자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녀들 머리카락,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별로 관심이 없죠.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몇 가닥인지까지도 다 세시고 계시대요.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을 두려워해서 우리 겉모습에만 신경 쓰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이길 원합니다. 내 겉모습에만 집중하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항존직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정말로 내면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정말로 뽑혀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함께 든든히 세워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말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온 세계가 함께 협력하여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귀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그 아름다운 내면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이때에
정말로 내면이 아름다운 신실한 예수님의 일꾼이, 예수님의 제자가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말씀 준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10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도심을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무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만 아버지 하나님 관심을 갖고 그렇게 갖고자 했던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내면을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향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정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정말로 겉모양이 아니라 내면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날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사태가 하루빨리 그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온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귀한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준비하고 선포하실 때 함께해 주시고, 또한 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만나 주셔서 정말로 새 힘을 얻고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